네, 이번 기회 총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건데 굳이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표현하자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사랑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짜놓은 그 엑기스. 그래서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를 이번 길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 그 사랑의 엑기스로 물들어져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만 흘러 넘치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 이 교과 공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는 제목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번 지금 일과죠. 일과의 우리 총 제목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에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 기억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식이 있다라는 것은 또 부모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또 명백한 증거가 되겠죠. 이래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통해서 본인이 창조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력의 표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을 한다면은 그 사랑의 표현으로 또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는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어떤 있는 곳에서 어떤 물질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창조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바라라는 의미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이 아무 생명체도 살지 않았고 또 무질서하고 어둠의 상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없고 생명이 없는 텅 비고 어둠밖에 없는 상태에서 혼돈에서 질서로 또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또 어둠에서 빛의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창조의 방법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런 창조와 같이 또 우리에게도 또 창조의 모델인 또 구속의 방법도 똑같은 원리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재창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지구가 인간이 살도록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인 상태에서 또 운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가 먼저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태, 즉 본질이 선한 것이 없는 상태인 것을 알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게 되고, 그럴 때 말씀으로 창조의 역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에덴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접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런 죄의 흔적이나 죽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혹은 육체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망가지고 병들고 또 고통당하고 부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도록 꼬이면서 창조주께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율법의 공의와 창조 대신 진화론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창조주를 믿을 것인가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갑자기 왜 창조주 얘기를 하다가 왜 진화론 얘기를 하는가라고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진화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화론의 신앙을 하는 것과 또 이 창조의 신앙을 믿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안에 망가진 죄의 본질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은 바로 창조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의 신앙이고, 그리고 진화론의 신앙은 자연적으로, 진화론은 어떤 것을 진화라고 그러죠? 원숭이가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고 모습이 변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 진화론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의 본질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상으로 신앙을 하는 것을 바로 영적인 진화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이 행위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이루지 못할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침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심령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데 이 진화론의 신앙은 주체가 자신이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사상인 것을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창조주의 신앙, 그러니까 진화론의 신앙이 아닌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다시 말하면 재창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날 조물주의 현상. 이렇게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심령을 지금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의 기억절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형체는 모든 구조에 있어서 완전하였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창세기 2장 1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로 모양을 만드시고 그때의 생명의 기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입김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럴 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랬고 그러면서 그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영적인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가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리고 아담의 본성은 사람의 사랑의 율법을 마음에 기록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그 에덴의 동산에서 사랑, 사랑만이 할 줄 알고 또 율법의 순종만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담에게 넣어주신 그 생기의 호흡을 통해서 지금 우리 속에서도 그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온 몸의 전체가 우리도 심장이 박동하고 또 눈꺼풀이 껌뻑이면서 움직이고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말을 하고 이런 하나하나 부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몸 전체의 부분마다 작동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뜯어보았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신묘막중한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예.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가 않아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에게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 즉 자신의 다른 생명을 탄생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른 생명 곧 교회인 우리를 탄생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만이 다른 새 생명을 탄생케 하는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다른 자인 바로 제 다른 자라고 자신의 몸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에덴에서 최초로 결혼식을 했고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식을 주례를 하는 역사가 에덴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에덴에서 부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자아인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된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됐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인간 부부 사이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먼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부부끼리 하나가 됐을 때 행복한 결혼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같이 자신이 죽는 경험이 없었다면은 또 하와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는 것만이 또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고 또 그 길이 바로 또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가 태초에 결혼식에서 한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힘들죠, 우리 삶에서. 이것이 바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그 사랑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때 아담에게 빛의 옷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빛의 옷이 뭐죠? 영광의 옷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서로 자아가 죽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부부로서 빛의 옷을 입었을 때는 그들은 서로 잘못을 늘 상대방의 잘못이 드러나도 눈치도 보지 않고 또 수치심도 없었고 정죄함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감싸는 그냥 사랑의 품성 안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치심, 자신의 죄와 잘못들이 드러났을 때라도 그들은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룬 자들 안에서는 그것이 수치가 아니고 다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됐었어요. 그 영광의 옷을 입었을 때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의식을 느꼈을 때 그 빛의 옷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빛의 옷은 바로 생명의 옷이고 품성의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의의 옷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대신에 서로 비난하고 서로에게 변명하고 티눈과 들보를 재는 그런 부부로서 본질이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부에게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즉 빛의 옷, 의의 옷인 품성의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험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성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재창조고 이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보는 만큼 상대방의 수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도 감싸고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못 보는 자는 남의 죄에 간섭하고 또 남이 벌거벗은 것만 참견하느라고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죄까지 자신에게 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빛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만큼 상대방의 수치와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감싸 안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의 은혜가 마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디모데 5장 22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창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온 세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아니, 월요일 소재는 하나님께서 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자신의 사랑의 생명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면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셋째 날에는 하나님과 인류의 결서, 그러면서 그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 기억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모든 생물, 바다와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복, 사랑의 복이죠.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을 갖다가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고 이제는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칙이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또 조물주의 형상대로 세워지면 히브리서 10장 16절과 말씀과 같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면서 새 언약이 우리 심령의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순종이 되어지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 바로 아담과 같은 자들에게 영광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으로 그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순종은 사랑으로 인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르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즉 순종이 되어졌던 에덴에서 아담의 상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아담의 상태에 있던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누는 그 사랑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복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였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리고 나와 쉬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참심을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창조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복, 생명의 복이고 이 안식일의 힘도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인재하심으로써만이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을 똑같이 우리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날 나무 아래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에덴에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조주께서는 동산 안에 모든 실과의 나무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혹을 받게 된 그곳에 또 그 죽음을 사망을 가져오게 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과 하와를 실현과 시험을 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도구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것이 죽음을 온 것이 아니라 이 두 나무는 바로 율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으면은 그것이 율법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응?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를 율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그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지 선악과 그 선악과라는 그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선악과 나무에서 열린 선악과를 먹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또 잘못 사용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을 아시고 미리 구속의 경륜, 하나님과 아들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전에 구속의 경륜을 이미 이뤄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그 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나무 밑에서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계속 쳐다보면서 뱀과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간 원인이었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처음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말은 아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 아담에게만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듣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의 밖에서 듣는 것은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듣느냐 성령님의 임재 없이 듣느냐는 바로 생명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악과를 갖다 놓고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꼬이고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인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통치를 늘 하기 위해서 계속 율법을 범하도록 계속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 현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매 순간 우리에게 그런 투쟁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을 범하느냐 아니면 율법에 순종하느냐의 이 시험의 기회는 오직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또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영적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섯째 날, 또 다섯째 날은 관계의 파괴. 사단의 속임수로 인류는 죄를 짓기로 선택을 하므로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며 축복의 통로에서 저들 자신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패망과 사망이 이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인간에게 선포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와는 사탄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사탄의 말에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죄와 죽음이 왔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그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인 그 사랑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이제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류의 언약의 관계는 이제는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영광의 옷은 사라지고 또 성령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 죄가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의 죄의 생태를 보게 되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죄의식과 정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무거운 짐 속에서 정죄 속에서 살아가게 된 원인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화론 신앙의 이 지금까지 되어오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나무 곁에 숨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랬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은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빛의 옷, 영광의 옷인 그 생명의 옷을 입혀주셔서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자복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죄의 힘이고 사단에 정복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죠? 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대쟁투는 태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정해졌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인 값을 이미 창세전에 치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범함으로 죄의 싹인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러기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자신의 그 독생자를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그 희생의 값으로 그 사랑의 값, 그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값으로 이미 사망의 값을 창세전에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죄를 맡기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십자가에서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인 것을 알게 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영광의 옷, 영광의 빛에 오신 그 생명의 옷, 다시 말하면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또 아담에게 복을 명하셨던 것 같이 그 생명의 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생명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비록 생명과를 먹으면서 거기서 쫓겨났지만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믿었으며 그는 그리고 아담 하와의 이름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주면서 그의 아내를 볼 때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의의 옷을 입고 생명나무를 먹고 매일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그 음성이 우리 심령에서 들리시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아담과 같이 믿음으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생명과를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 일과를 마치겠습니다.